8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 위에 여러 국기가 있는데 내일 선교주일이어서 준비하느라 이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연약함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평강의 손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말씀 가운데 9절 말씀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9절은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런 물음보다는 어떤 왕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사역과 왕의 통치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예루살렘에 임하는 왕이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왕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지요. 사람의 겉모습, 외모, 겉모습이나 그 겉모습이 말해주고 있는 또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힘, 소유 이런 것에 따라서 크기를 정하거나 또 높낮이를 정하거나 혹은 가치를 매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불의하게 억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당하게 짓밟히는 자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그런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요.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고 부당하게 눌리거나 부당하게 억눌리지 않도록 또 부당하게 억압당하지 않도록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바른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곤고한 자를 싸매는 그 행동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속뜻은 하나님은 건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 말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히브리어 표현을 두고는 사실 굉장한 논의가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 문구는 문법적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받으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다 하는 것이죠.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근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이 큰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 한다면 아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터는 죽음의 위협이 그 어느 것보다 크지요. 전장에 있다고 한다면, 전쟁터에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개런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다 마쳤는데 목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승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좀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아우 내가 그 전쟁터에서 구원받았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죽었고 원수는 죽었고 나는 살아났다,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생각하고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적인 표현이 승리를 뜻하는 그런 문구로 사용된 예가 사실 구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침에 시간 관계상 그런 구절들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구원받았다,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예가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수동태로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맞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착안하고 차용해서 이 구절을 그는 공의로우시고 승리하셨고 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영어 성경 버전들도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구절,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는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승리하신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의롭고 승리하신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것, 그 어떤 위용을 드러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구나 열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나는 패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없겠지요. 모두가 다 열망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강력함이고 위용이고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런 행사, 하나님의 강하시고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런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사가 나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력을 과시하거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건장한 말을 장군이나 또 혹은 병사나 어떤 군인들이 혹은 남성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나귀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나귀가 여성과 아이들이 타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능력, 그 위엄이 무엇을 통해서? 약한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약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나 위압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고아, 과부, 나그네의 편이 되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곤고한 자들을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짓밟고 폭압적인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짓밟고 그것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약한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잘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화려하거나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늘 일치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구절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그 뜻을 한번 새겨보는 방식일 겁니다. 자, 이 말씀 안에 한 두어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과 경쟁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평화와 겸손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곳, 또 약한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나누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약자를 외면하거나 나아가서 연약한 이들을 억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대척점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 승리한 자신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눈에 띄지 않고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나 혹은 겉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느냐 혹은 크고 화려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을 즐거워하고 기뻐 부르는 사람들의 해야 하는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곤고한 이들을 건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곤고한 자를 건지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눌리고 상한다면 그 마음과 삶의 자리에 그렇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왕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약한 자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길, 그것은 어렵고 고된 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의의 길이고 그 길을 걸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바로 내 방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함께 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내 자리를 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가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왕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이러한 삶을 온전히 드러낸 분이, 이 왕을 온전히 드러내신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복음서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단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신다고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뜻을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로 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평화와 겸손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지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공의의 길을 따라서 구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 모두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공의롭고 승리하신 연약한 이들을, 억눌린 이들을 건져내시는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왕을 따라서 겸손과 평화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약한 자를 떠나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사명의 자리, 마땅함의 자리를 기꺼이 지키고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평화와 겸손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와 겸손이 스며있는 왕이 타신 그 나귀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입성하여 오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에 담긴 주님의 공의와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와 함께하며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그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희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눌린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불투명하고 삶의 질고와 일터를 두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마다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의 허탄한 것과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 외에, 간구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모든 자리와 상한 심령과 여러 많은 한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아버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킴의 가정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도록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선교주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과 이웃과 곤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여 열방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평화와 겸손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승리하신 왕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썸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아버지 심겨지고 뿌리 내리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자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함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